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불러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동역자로 저희를 삼아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대속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으며 또 생활 가운데 동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면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와 우리의 그 존재의 의미를 더욱더 일깨우게 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복음과 온전한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를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시간들이 참으로 주의 뜻이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더욱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광과 그 생명의 역사가 모든 곳곳에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녁 시간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바른 뜻만을 나타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갖추어야 될 그 신앙의 무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좇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5절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밧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7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7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평강하셨습니까? 벌써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동계 수련을 통해서도 많이 소원하셨을 텐데요. 올 한 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다 성취하고 또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국 75개 교회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집회만 75개 교회고요. 나머지까지 합하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광주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 목사님은 잠실교회, 그리고 오 목사님은 담양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이상욱 목사님과 그 일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기도로 그 모든 일정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7장 그 20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 전투를 통한 교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음 전파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들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이 사사기 전반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로 지칭되는 사람이고 또 나아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 신앙의 선진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신앙생활 전체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훈받아야 될 아주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300명의 그 인물로 그 당시 미디안 대군, 그 당시에 그 이 가나안 지경의 그 패자라고 하죠. 아주 그 주요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단 300명을 가지고 거의 전멸을 시킬 정도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 위대한 이 사건이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사건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전투의 과정은 막연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 꼭 기억하고 마음에 꼭 품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그 기드온이 이 위대한 대군을 물리쳤던 그 이 승리의 무기, 아까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면서 외쳤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는 그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볼 그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 전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구원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그 전투의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의아해하고 또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실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분명한 그 신앙의 이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인생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투, 이 세상과의 전투를 해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가깝게 이 찬송가만 본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이 분투와 승리라고 하는 그 찬송시의 그 주제가 있어요. 많은 이 찬송시의 주제가 이 분투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이 고난의 과정, 특별히 이 전투의 과정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예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틀림없이 다가오는 이 전투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 전쟁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나오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이 훈련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민수기에 보면은 그 명확한 그 목표를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그 하나님의 그 군대, 그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된다는 것은 그 군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의 예표죠.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예비된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천국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온전해져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함과 동시에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복해 가십니다. 우리의 이 육신,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이고 타락된 본성,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전투를 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을 대적하는 3대 그 대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짓되고 유혹에 찬 이 세상,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바로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바로 세 번째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먼저 내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며 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전투를 싫어하고 이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진리의 사실이라는 것은 절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그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굴복하기 좋아서 이렇게 일제시대를 겪었던 건 아니죠.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 밑에서 그 어려운 36년간의 그 시간을 이렇게 감당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싶어서 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게 아니죠. 갑자기 강대국들의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나가서 그런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투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합당한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진리의 사실을 안다라는 게 뭡니까? 진리의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이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갈림길이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의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기 위해서 고민했던 거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이 전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라는 것이 없는 거고, 또 이 전투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할 때 그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이 전쟁이 발생하면은요, 그 전쟁에서 이 전공을 세운 분들, 이런 전공을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큰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영적 전투를 다 경험했고 그 과정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을 결코 나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도 다가오는 그런 엄연한 진리의 사실임을 좀 인식하고 이걸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많은 고난과 영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오늘 기드온의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또 준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걸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 이 귀한 복음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느냐,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마음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이 한 해 안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은 한 해 안에 진행되면은 작년과 똑같은 한 해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우울한 기분으로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사실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 한 해가 바로 내게 예비된 영원한 그 영광과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허비되어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시간은 준비해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얻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건 바로 영적인 열매, 즉 구원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다 지나가는 거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한일서 2장에도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영혼에 관계된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영혼에 관계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추구했던 그 어떤 내 업적, 또 내 물질, 내 어떤 그 명예, 심지어 내 육신의 그 가족, 자녀들 다 놓고 갑니다. 내 몸뚱아리까지, 내 육신까지 다 놓고 가야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혼에 관계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 특별히 그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추구하고 얻어야 되는 그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 또 두 번째는 이루어져가는 영혼들, 내가 전도할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전도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에 그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또 우리가 두 번째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형제 자매들, 비록 내가 전도는 안 했지만 이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이 가족입니다.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형제 자매를 잘 사귀고 그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영광으로 되갚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신앙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다면 어쩔까요? 지금쯤 그분으로부터 뭔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설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도와줬던 모든 것들이 내게 갚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관계된 그 명확한 이 구령의 열정을 품으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정말 사귀며 사랑하는 가운데 세워주는 그 일,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갖추고 준비해 가야 되는 귀한 삶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만만치 않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속에, 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게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이렇게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결코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은 정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실패해서 지게 된다라면 그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자신의 자유가 박탈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다 노략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투에서 승리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있다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전투의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승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기를 통해 승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방법과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내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믿음의 사람 기드온, 먼저 여호와를 위하고 그 믿음으로 그걸 참여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무기가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그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기.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서울교회에 오셔서 잠깐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남미 아시죠? 페루, 쿠스코. 옛날 그 잉카 제국이 있었던 곳에 지금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잠깐 이제 간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언급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잉카 제국이 왜 멸망한지 다 아시죠? 원래 잉카 제국은 남미에서 아주 유명한 그 큰 문명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세기죠. 이 피사로라고 하는 그 에스파냐, 그 스페인 그 군인과 그 200명도 채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되는 그 군인들이 그 잉카 제국에 가가지고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무기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잉카 제국 그 군인들은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렇게 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안 죽을 만큼 때린 다음에 이제 그 인신공양 한답시고 이렇게 좀 잡아가고 이랬대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잉카 제국에 왔던 그 스페인, 에스파냐 그 군인들은 전부 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착검을 다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몽둥이 들고 와도 그냥 한번 쏘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속 그런 전투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200명도 안 되는 그 군인들이 수만 명 되는 잉카 제국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제국을 결국 왕까지 죽이는, 그냥 멸망시킨 겁니다. 바로 무기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우리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무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들고 그 지역을 정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전쟁사를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옛날 우리나라도 동학시대 때 아시죠?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이 뜻있는 농민들이 다 이제 일제시대 그 구한말 암울했던 시기를 이제 뒤집어 보려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낫들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관포가 있었어요. 기관총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막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거의 학살 수준이었답니다. 학살. 이 농민들 다 죽었던 거예요. 이 무기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1차 대전 때도 보면은 그 독일 이 탱크죠. 탱크가 쫙 이렇게 진격을 하는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기병대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백마로 구성된 기병대. 멋있었겠죠? 기병대 쫙 서가지고 전차하고 이제 전쟁을 치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백마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탱크가 다 밀어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전격전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기라는 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라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내가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그 말 속에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이겨야 되는 그 무기가 뭔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기드온의 전투의 승리의 그 요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요소, 바로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그리고 우수의 나팔을 들었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 전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끝나고 나면 어떤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렇죠? 어떤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럽에서 이제 대상 건너서 가다 보면은 그 뉴욕이라는 이런 시가 나올 때 그 뉴욕의 그 자유여신상이 있잖아요. 자유여신상 하면은 뭐 들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지만 왼손에 이제 이 독립선언문 들고 있고 오른손에 횃불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왕관 이제 7개짜리 이제 그 뿔 있는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뭔가 미국의 어떤 그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그 어떤 전쟁 박물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박물관이 있다면 거기에 바로 승리의 어떤 표상으로 기드온의 동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드온의 그 모습, 바로 발 앞에 깨어진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이고 오른손에 나팔이 들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드온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기드온 전투 시에 있었던 그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에 대한 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그 영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앙 승리를 위해서 꼭 먼저 깨뜨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항아리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이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왜 전쟁 때 이렇게 총을 더 많이 준비하다든가, 이 상태는 칼이었겠죠? 칼이나 창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웬 항아리를 들고 갔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항아리를 준비하고 가서 그 속에 횃불을 감춰서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반드시 깼습니다. 이 항아리를 깬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항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기 전에 나를 이렇게 지칭하는, 나를 형상화시키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 그런 구원받기 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이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사귀어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구원 받기 전에 그 잘못된 이미지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외모 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뭐 만나보겠다고 하죠. 입사 시험을 아무리 훌륭하게 쳐도 면접을 꼭 봅니다. 그 사람 내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외모를 봅니다. 세상에 많은 이 사기꾼들도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게 아니고 외모를 열심히 꾸밉니다. 왜? 사람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묘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승리, 특별히 전도를 위한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저러한테 교제를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 전쟁에 대한 이 전도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별로 안 세우고 그냥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작전을 계획하고 그걸 시뮬레이션, 그 모의로 그것을 진행해 봅니다. 다 그걸 생각한 다음에 이길 수 있을 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할 때는 예산을 확실히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대충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대충 하니까 잘 안 돼요. 몇 번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실망도 들고, 그리고 몇 년 더 지나다 보면 이제 막 낙담까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예산을 짧게 세워요. 전도를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이 입에 있는, 그 마귀의 입에 있는 그 이루어져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옆에 지나가다 어떤 개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 개 밥그릇에 있는 조그마한 그 뼈다구 하나 빼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해보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괜히 이렇게 만만한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을 뺏어보려고 하는데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막 달려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무서운 마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족함이 없는 그런 음부가 한없이 입을 벌려서 삼킬 차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끊임없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 그 습성 자체가 아주 못된, 그 또 권력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마귀의 입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요, 낚시를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요령을 터득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야, 세상에는 고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단다. 고래 한번 잡아봐라 해서 이제, 아 그래?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해서 낚싯대를 좋은 걸로 바꾸고 막 줄도 막 튼튼하게 바꾸고 이제 해변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해변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낚시질을 하면은 고래 잡힐까요? 절대 못 잡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 고래 못 잡을 거예요. 고래를 잡으려면 예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낚시 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먼저 포경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뭔가를 팔아서라도 포경선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포경선을 탈 때는 먼 바다로 나가야 되고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이번에 잡지 못합니다. 안 돌아온다.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에서도 그 큰 물고기 하나 잡으려고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잖아요. 정말로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그 포경선을 끌고 나가서 이 대포와 같은 이 작살 총이 있어요. 대포 그냥 퐁 쏴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또 그게 없으면 절대 고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작살로 꽂은 이후에도 고래가 도망가면은 끌려갈 수도 있어요. 죽을 힘을 당해서 쫓아가면서 결국 고래가 힘이 빠져서 지칠 때 그 고래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고래 잡는 것보다 결코 쉽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마귀의 입에서 한 영혼을 구해내는 게 과연 쉬울까요? 예산을 정말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승리의 사람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양을 치다가 이 목동이라고 해서 이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럼 그 쫓아가는 거예요. 웬만한 목동은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다윗은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그 죽어가는 양을 살려내고 끄집어내고, 이 곰이나 사자가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 하면은 그 수염을 붙잡고 그냥 그 곰이나 사자를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 골리앗과 같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너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나는 이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제압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정말 크게 세우고 반드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리고 분명한 무기를 준비하고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기드온이 썼던 이 무기 중에 첫 번째가 이 항아리를 깨뜨린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그 습성을 분명하게 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 읽을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배척을 당하셨고, 그리고 또 왜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을까? 얼핏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에게 그냥 더 엄청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적들, 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가져봤었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음의 역사. 믿지 않으면 능력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적을 원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어떤 표적을 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순수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믿음으로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세계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 전도의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물론 이제 30세 되기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살았지만 30세 이후가 돼서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공생애의 기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은 겉모습은 크게 볼 것이 없어도 그 말 권세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분명히 놀라운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듣고 나서 바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근데 이 사람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아닌가? 하면서 이제 바로 자기 생각으로 그런 자기가 들었던 걸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도를 하면은 놀라운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진리에 관한 얘기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그 들을 때는 잠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끝나고 나면 바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시도할 때 정말 내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있었던,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항상 뭔가에 이렇게 짓눌려 사는 모습, 또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항상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빈약한 모습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면은 절대 그 말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예,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의 말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언행, 우리의 이 말과 표현, 그리고 외모적으로요, 구원받기 전에 정말 이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옛날과 동일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된 게 하나 있거든요. 내면에 구원받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서 6장의 그 말씀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바뀌었구나. 틀림없이 바뀐 모습이 보이면은 그 사람의 말이 뭔가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신청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미지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귀한 무엇인가가 깨져야 되네요. 예수님 시대 때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이 있거든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가 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전도를 위해서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예,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의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또 이
나사로의 집에서 이적을 행했던 일이었어요. 거기에 기거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리아 또 마르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이제 마리아가 놀라운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그 도유라고 하죠.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도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왕창 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받는 그 품삯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가치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돈이죠. 아마 이 정도 가치면은요, 그 당시 이 마리아가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신의 아마 결혼 전이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그에게는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주렸던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 받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럴싸한 말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다, 잘한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으되 나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천하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념해야 될 것은 바로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복음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사실 이 온전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정말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 속에 아무리 값진 보화가 있어도 이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교회당을 이렇게 새로 짓고 왜 어떤 뭔가를 갖춰가기 시작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외형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지금 소방관이 지금 아주 귀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옥합들이 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어떤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옥합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정말 올 한 해 그 복음의 역사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옥합을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옥합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깍정이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스케줄 하나 깨기 어려워가지고 전도 집회가 있으면 왜 하필 이때 하지? 하면서 막 오히려 전도 집회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또 자기 어떻게 물질, 누구 전도하려면 뭐 택시비도 필요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모시고 가면 안 될까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길 원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자세라면은 이분은 평생 전도 안 될 겁니다. 내 스케줄을 깨고 정말 내 물질을 깨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전도가 되질 않겠죠.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건 정말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를 맺혀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자세, 내가 이렇게 모아왔던 어떤 적금이 있다 한다면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3천만 원도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300만 원도 없습니다. 예, 그럼 300만 원이라도 깨십시오. 저는 학생인데 요즘 30만 원도 없는데 30만 원 깨도 될 거예요. 절대 양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두 렙돈이 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많이 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헌금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달아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그 자세와 같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깨야 될 그 항아리가 있다. 내 이 잘못된 그런 습성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보관하고 있던 그 보물,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깨뜨려야 되겠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횃불은 항아리 속에 있었거든요.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횃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아리를 깨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왼손의 횃불, 오른손의 나팔이었습니다. 다시 사사기 7장을 가겠습니다. 7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좌수의 횃불을 들어라. 이 횃불은 항아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미디안 군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갑자기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소리만 있었다면은 미디안 군대가 요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던 안악들이 넘어져가지고 항아리 깼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면서 횃불이 쫙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심각해진 거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항아리가 깨진 다음에 횃불이 쫙 들려야 돼요. 이 횃불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육신의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가 깨지고 정말 내 희생이 드려지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항아리를 깨뜨리면은 반드시 빛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하기도 쉽지 않지만은요, 기껏해서 내가 정말로 시간을 깨고 뭔가 이렇게 정력을 막 소비해서, 많은 걸 소비해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참 오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컷 듣고 나서 오히려 나를 막 이단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이 마귀가, 이게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들,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많은 잘못된 어떤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전도를 또 이렇게 흐려버리고, 이단이나 원해, 다른 데도 뭐 똑같이 전하네 하면서 결국 그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는 걸 나타내려면은, 우리가 가짜 기독교인과 다른 가짜 이 진리의 사람, 종교인이 아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횃불이 필요한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건 착한 행실이에요. 가끔 이제 그 전도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가족 전도를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친구 전도 하다가 이제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가족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요, 꼭 고질적으로 이렇게 좀 구원 늦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죠, 가족 안에.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한 가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해도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말로는 잘한다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이 얘기하면 자매한테 혼나는데. 근데 다른 분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그분 예화 들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실족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누님 가정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좀 기도 부탁 하는데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명절 되면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형님들이랑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친정만 오면 맨날 그런 얘기 한다고, 다음부터 안 오겠다는 얘기,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근데 하루는 이제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또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뭐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말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던 게 있고. 그런데 이제 딱 그 하는 부분이 말로는 잘하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만 잘하나? 그냥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 이제 그 시누이로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말 갑자기 설교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한테 한 걸 본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인 게 있는가 봐요. 항상 그러잖아요. 자신이 그 이렇게 시댁의 위치에 있고 또 이렇게 며느리의 위치에 있고 항상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쌓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았던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면서 보니까 자매가 이제 얼굴이 안 좋아. 그러다가 이제 아마 그런데 잘 참았다 그래 얘기하면서 이제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매가 더 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선에 잘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안 좋게 본다고 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전도를 할 거면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분 내부에 그 마귀가 항상 그 마음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선행을 베푼다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이후에 이 처가댁에 전도를 하는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전도가 잘 안 된다면 뭔가 이 사위로서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장인 장모댁이 뭔가 이렇게 고지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위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정말 잘하고 합당한 일을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통용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선행을 해야 돼요. 정말로 작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모르겠으면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가족은 잘 알거든요. 여보, 내가 처남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그 자매님이 여보, 시댁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보, 내가 뭘 해야 되죠? 그러면 당장 얘기해 줍니다.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냐고 하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도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엄마,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던 그 한계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이 조금만 더 하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을 우리가 비출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을 꼭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막 잘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활도 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나팔을 안 붑니다. 나팔 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어떤 분은 너무 쉬운데, 그죠? 어떤 분은 너무 나팔을 잘 부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두 번째가 잘 안 되죠, 이 선행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잘 하는데, 선행까지 잘 하는데 이 나팔이 잘 안 불리는 분이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원한다고 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이 나팔 부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 그 양각 나팔 같은 거 부를 때요, 그냥 훅 분다고 불리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대고 호흡해서 쫙 길게 뱉어줘야 쫙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트럼펫 같은 거 막 불어봤자 안 나잖아요. 그걸 다 요령이 있습니다. 이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팔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자,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 전도는 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항상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지금은 기회가 아니야, 다음 기회에 해야지, 아직 뭐 밭이 안 갈렸어,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밭을 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정말 필요한 마음 자세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6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4번에 걸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의 요령입니다. 전도할 때 정말 이 담대함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의 그 전했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뭐냐? 바로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담대히 전파하니라, 담대히 전하니라,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항상 담대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말 빠져도 되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서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도 되는데 꼭 담대히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심심해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전체 1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모습으로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게 담대함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한 말 한마디였어요. 담대하라. 담대함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담대히 하게 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은 다른 요령이 없습니다. 담대히 전하면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팔을 불 때는요, 좀 이해할 수 있게 불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러?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예.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느냐? 지금이 얼마나 그 멸망의 상황이 내게 가까웠는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갓 구원받은 분은 전도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분은 그냥 집회가 있으면 와 보라, 딱 세 글자 와 보라만 해서 전도할 수 있겠죠. 와서 한번 들어봐라고.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되면은요, 전도 집회를 잘 들으면서 그 핵심 요점을 잘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크게 이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성향들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이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개념이 없고 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런 분에게는 그냥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사는 게 재밌냐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혹시 죽을 준비되어 있냐고.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진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다고, 보편타당한 사실이나 법칙을 얘기하는 거라고. 인생에 있어서 진리가 생로병사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고.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은 숫자를 볼 때도 뭐 자연수만 보잖아요. 또 그게 단주 알잖아요. 1, 2, 3, 4, 5, 6, 7, 8 그게 단주 알아요. 그러나 중학생만 되면은 음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수의 세계가 있고, 또 분수라는 게 있고,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더 발전하면 뭐 2차원 수가 있잖아요. 복소수 같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연수만 안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 말아라.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진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의 얘기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한다. 네가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 인생의 단계가 4단계가 아니라 7단계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진리의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본인이 느껴요. 자신은 천국 갈 자신 없다고. 이런 분이 전도가 쉽잖아요. 성경의 사실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이 정말 무서운 놀라운 책이더라.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고, 변함없는 진리의 책이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예언의 성취라든지 이런 걸 조목조목 이렇게 몇 개라도 이렇게 집어서 설명하면은 전도가 쉽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데려오면 쉽게 구원받습니다. 또 세 번째,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과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가장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의 내용을 토로 찾으리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냐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이 있냐고,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고,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그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을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의심이 돼요. 그런 분에게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혹시 열매가 있습니까? 가족들은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러나 친구 간에는 돌려서 얘기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짚어주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의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로 이렇게 다시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만 되는 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도 누군가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그 구원받은 사실을 또 남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나가신 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 혼란한 세계에서 비록 고난이 있고 전투가 있는 과정이지만 살아남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해서 특별히 전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그 300용사의 그 모습, 특별히 기드온이 보여줬던 그 모습,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분명하게 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정말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성취하고 또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음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모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또 우리의 삶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들이 참으로 그 복음 위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든 선한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각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되는 모든 집회 속에서도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들 모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